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받은 박승찬이라고 하고요. 네, 전체적인 목차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부분에는 혹시 뭐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중세철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받은 다음에 저는 교수는 될지도 모르고 번역을 하겠다라고 야무진 꿈을 가지고 하고 있다가 가톨릭 대학교의 철학과로 들어갔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6개월 동안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보고 싶은 주제는 역시 중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 온 분야이고 이 중에서도 아마 중세보다도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요번에 시공사에서 출간하고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 움베르토 에코의 책과 같은 경우 본인이 다 쓴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편집 방향을 잡고 당대 학계의 모든 학자들을 모아서 글을 써놓았는데 방향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들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는 중세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암흑의 시대, 뭐 암흑기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그것이 아니다. 중세는 한 세기가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달릴 일본에서 달릴 시기만 600년입니다. 600년 옆에 우리 경복궁이 있는데 조선 역사의 전체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그게 뭐예요? 전체의 시기 중에서 제1권이 다루는 시기만 600년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시기를 따지게 된다면 짧게 보면 1200년, 길게 보면 1600년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기가 중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암흑기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주 명제적으로 움베르토 에코가 걸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보면은 움베르토 에코 때문에 또 그래요. 장미의 이름이랑 영화에 보면 아주 칙칙합니다. 전체 중세에 대한 느낌이 온통 다 그 회색빛이고 어둡다라고 느껴지는데 중세는 인생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많은 경우가 중세 같으면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문화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움베르토 에코가 기존의 편견들을 깨는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고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600년을 갖다가 90분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한 뭐를 갖다가 코끼리를 갖다가 뭐 바늘귀로 들어가라고 낙타도 아니에요. 코끼리를 바늘귀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궁극적인 질문은 현대의 한국인들인 우리가 중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이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구체적인 두 가지 2세기에 그러니까 4세기, 5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세가 시작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두 사람에 대해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세에 대한 분위기도 느끼실 테고요. 그런 것을 맛보실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주제를 달았던 것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한 중세입니다. 많은 경우 철학이나 이런 어떤 부분, 신앙이라는 것과 믿음과 이성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우리 개신경제인들 중에서는 많은 경우 오히려 신앙에서는 이성이 배제될수록 오히려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중세 전체로 초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이것을 어떻게 거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세 같은 것을 책을 읽거나 어려우신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것을 두 가지의 강이 흘러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거나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많이 가보셨을 때 서구 문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이해되어야 될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 아테네로부터 시작해 요즘에 그리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주류 이성 중심의 이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못지않게 모든 서구 문화에 꿰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또 다른 뿌리가 함께 흘러들어오는 것이다. 중세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엇인가? 이 고대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문화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만나는 곳에서, 저의 비유에 의하면 양수리 아시죠? 두물머리. 이 양수리에서 중세가 탄생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이 중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한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누스입니다. 여러 유명한 사상가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도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단위 시간당으로 스승으로 존경받은 시간을 따지자면 아우구스누스는 거의 800년 동안 독보적인 스승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신교 형제님들, 나 근데 왜 내가 모르지? 어거스틴이 바로 아우구스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아우구스누스가, 제가 이 아우구스누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만남을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체화한 것들이다. 근데 사실은 이곳에서 오신 분들은 중세에 대한 보니까 대학원생들도 있고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지혜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지혜에 대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인문학을 찾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특히 지긋한 연령대에 되신 분들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다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들에게 아우구스누스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다 조금 더 포인트를 두었는데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들려줄 풍부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백문이 불여일견 정말로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날 때쯤에 되었을 때는 전성기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서서히 그 거대한 태양이 지지 않는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정복했던 로마가 경제적으로 쇠락해가면서 중간계층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IMF 시대 때를 떠올리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불안감, 허무감, 불신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바로 그러한 시기 때 로마 제국의 말기로 몰락하고 시작할 때 그곳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주요 사건들 책에 하나 남아있는데 생애 354년에 태어났고 430년에 아우구스누스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 도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태어나기 조금 직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서서히 공유회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의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놀라운 일들은 좀 이따가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410년에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로마 제국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바로 이 엄청난 전환기에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 용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중해 연안이 사실은 지중해로 배로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은 어느 나라의 영토였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다. 너무 커서 이게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우리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것은 단순하게 통치적인 목적에서 갈릴 정도로 나라가 컸어요. 그래도 한 나라들을 갈란 것으로 되지 않아서 동로마 제국에도 정황제, 부황제, 서로마 제국에도 정황제, 부황제 총 몇 명인가요? 4명의 황제들이 다스릴 정도로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커졌던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아우구스누스는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난 지역은 이 서로마라고 쓰여져 있는, 저기 카르타고 보이시죠? 카르타라고 보이는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변방에서 이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누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우구스누스야말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긍정성을 갖다가 위협하는, 원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위협한 인물이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책들을 통해서나 그의 영향사를 통해서나 엄청난 영향들을 이 서구 문화사에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의 이름을 건너뛰고 나서 서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나중에 소개해드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을 만들어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분은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아우구스누스야말로 생애에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우리와 똑같은 욕정에 빠지기도 하고 사고치기도 하고,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다? 집에서 속삭이는 아들이 있으면 그것의 극한이 누구다? 아우구스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아우구스누스의 생애를 한번 배우시고 나면 집에 있는 아들이, 속색이 든 아들이 예뻐 보여요. 쟤는 아우구스누스보단 낫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사실인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하급관리였고 무슨 문화를 대표해줬다? 두 가지 강중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집안 자체 안에서도, 제가 양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수리의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곳에 아우구스누스의 가정 자체가 이러한 배경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에서 아우구스누스가 태어나게 되었다. 제가 어머니 모니카를 뭐라고 별명을 쳤냐면 타가스테의 신사임당이라고 불렀어요. 타가스테의 신사임당을 부를 정도로 매우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지만 딱 하나 못 개종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꿋꿋하게 자기 혼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하급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급관리로서 매일같이 상급관리한테 구박받고 있는 관리가 무진장 똑똑한 아들을 데리고 있다면 무엇을 만들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 상급관리죠. 이 쪼이타를 까이는 애보다는 이렇게 야단을 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수사학과 법학이었어요. 로마법이 있기 때문에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하면 이것을 성공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상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어느 날 아우구스누스가 딱 학교에 가는 순간부터 얘는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놀기 좋아하고 생각한 것이 많았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게 되니까 강압적으로 거의 그리스 문학을 갖다가 그리스어를 딸딸딸딸 암기시키는 선생에 대해서 치를 떨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나 재밌는데 선생님이 그 맛있는 신화에다가 쓸개즙을 뿌려놓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학교에서 무지장 비상하게 머리 좋은 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일 리가 없죠. 어떻게 되었냐면 요즘 같으면 아마 바로 가해졌으면 SNS에 올라올 만큼 팼던 모양입니다. 아우구스누스를 죽도록 맞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한탄했지만 부모님은 아우구스누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믿던 보루인 하느님한테 가서 기도했지만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결국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타가스테에서 무엇이 되었다? 일진짱이 되게 됩니다. 일진짱이 되어서 아우구스누스는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다녔다? 그 조그만 마을에서 서리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서리를 완전히 기업형으로 했어요.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배나무를 갖다가 통째로 띄어다 다 쳐박고, 이러한 식으로 빗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결정하게 된다?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다는 미명하에 무엇을 결정했어요? 조기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 유학의 장소가 아까 보셨던 카르타고라는 곳이었는데요. 한니발, 시오나 나나미 이런 걸 읽으신 분들 기억나실 바로 그 카르타고입니다. 로마 북아프리카 최고의 항구였고 엄청난 그곳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타가스테의 총구석에서 온 아우구스누스가 바라볼 때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젊은 애들 도시화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보다 보니까 헐벗은 누나들이 많아요. 빨간불이 켜져 있고 헐벗은 누나들이 많은데 이 유학생 아우구스누스는 먼저 그곳에 드나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드나들면서 노력하다 보면 결실이 생겨나는데 그 결실이 무엇이었냐면 18세에 미혼부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서 첫 번 완성된 작품을 만든 것이 무엇이었다? 아들을 낳아놓게 됩니다. 아들을 낳아놓았는데 아들의 이름도 끝내줍니다. 아데오다투스. 뭐뭐로부터 데오, 하느님, 신, 다투스, 주어진 것. 지가 사고쳐서 미혼부가 되고 나서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놨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이러한 생각들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354년에 태어났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다신교들이 함께 경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 엄마가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던 젊은 청년 아우구스누스가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사랑은 내리사랑인 모양입니다. 내리사랑이어서 자기 어머님의 눈물로 호소해도 듣지 않던 아우구스누스가 자기 아들 아데오다투스와 내년의 처가 똘망똘망하면서 자기한테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손에 쥐었던 책이 무엇이었냐면 키케로의 포르텐시우스라는 책이었어요. 그곳에
한 단어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만 꽂히고 말게 되는데 무엇에 꽂혔냐 하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에 꽂히게 됩니다. 우리 철학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소피아, 지혜구, 필로 뭐죠? 무엇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수사학과 법학을 공부하러 강요하셨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이야말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종교가 무엇이었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열정적인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성경 안에서 이것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이 성경을 가서 들어가서 보았는데 정작 아우구스티누스가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 읽어보니까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문체도 엉성하고 당시의 번역이 그 선교사들이 번역한 훌륭한 라틴어 번역이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정도의 문체라면 그다지 훌륭한 책이 되지 못하는데 문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내용에도 아주 거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 안에 온통 모순 덩어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맨 앞에 7일간의 창조라고 얘기할 때 해와 달과 별이 혹시 며칠 날 창조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해와 달과 별이? 4일째. 이거 좀 대단하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맞아? 빛이 생겨난 첫째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흘째가 맞습니다. 나흘째에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랬어? 나흘째. 뭐 필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이상하다? 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을 알았지?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 읽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이 모순돼같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아담과 여호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들인데 누가 누구였죠? 카인과 아벨. 그러면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으면 세상에 몇 명 남아요? 3명. 근데 성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카인이 이럽니다. 제가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뭐예요? 아담과 야가 가지고 쫓아와요? 너 동생 죽였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삐딱하게 읽기 시작하니까 이 성서가 전체가 모순된 것 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족장들의 얘기도 그다지 윤리적이지 않아요. 딸과 잠자는 족장의 얘기, 야곱이 사기치는 얘기, 온통 그런 얘기들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성경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신약 성경은 좀 나을까 해서 신약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루카복음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웬만큼 열심히 읽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모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러면 어떻게 쭉 건너뛰어서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어요. 이게 일반적인 성서 읽기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해요? 이 족보를 일일이 대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 안 맞아. 족보가 안 맞아. 개족보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온 내용, 자신들의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들어온 족보조차도 맞춰놓지 못하는 이 책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요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당대의 이교 문화가 그리스도교를 접했을 때 느껴졌던 그런 거부감과 같은 것들을 초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제대로 느껴서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너무나 근데 그럴싸한 그리고 훨씬 더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이론이 하나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것이 뭐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혹시 영지주의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면 영지주의의 종합판이 마니교입니다. 영지주의와 모든 초기 그리스도교 이단은 종합판이 이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자 모양으로 악신, 아리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 선신에서 덤비고 있으면 선신 오르무츠라는 신이 선신과 악신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선신이 승리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유와 평화가 오지만 악신이 승리하게 되면 폭력과 죽음과 모든 여러 가지 폭행과 이런 것들이 득식을 하는 세상이 다가오게 된다. 이게 매혹적인 틀이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사상과 악한 사상 모두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어떤 틀이었는데 많이는 그 정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영지주의에도 있는 사상인데 뭐 이런 거예요. 악신들의 세력이 거세하게 덮쳐와서 선신을 덮치려고 하면 덮치게 되면 선신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자를 내보낸다. 최초의 사자는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태어났다나? 왕족이었다 그러죠? 어머님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보리수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도하다가 누구세요? 부처님. 이게 자기네 선신의 사자라는 거예요. 혼합종교고 또 한 분은 망군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른대요. 근데 해가지고 33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 이것도 자기네 선실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와서 선실의 사자들이 일시적으로 악신을 몰아냈지만 실패해서 다시 악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관장할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난다. 그게 누구? 마니, 자기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마니교와 같은 것에 들어가서 아우구스누스는 이제는 그리스도교, 어머님을 믿었던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니교로 아주 깊숙하게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마니교에 아우구스누스는 어느 정도 빠져 있었냐 하면 그만 9년 동안이나 이 마니교에 공부도 때려쳤어요. 또 이번에는 공부도 때려치고 나서 내가 드디어 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리를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마니교의 스승이 되겠다라는 것을 해서 무엇이 되었냐면 이 마니교 안에서도 엄격한 성직자들이 있었고 일반적인 청종자라 그래서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마니교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성직자들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가? 바로 청종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종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거는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사이트도 얻는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돼? 금욕주의를 하지 않으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가 마니교로 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마니교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이 가장 찢어졌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보통 어떠시나요? 그럴 때 이 들어오너라, 불을 꺼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아라 이렇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재주는 없었어요. 집에서 그냥 내쫓았더니 아우구스누스는 더 좋아. 동가식 서가석 하면서 그 모든 집안들을 다 마니교로 개종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누스한테서 결정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한 친구를 거의 다 완전히 개종시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가 열병에 걸려서 메르스 이게 뭔지 모르는 열병에 걸려서 막 고열이 나더니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 줄 알고 친구가 얘기했어요. 나 마니교로 거의 다 개종된 줄 알았는데 나 불안해서 그리스도교로 세례를 받고 난 세상을 떠나고 싶어. 아우구스누스는 막 욕을 퍼부었습니다. 열병이 나더니 머리가 쉬었냐고 퍼부었는데 친구가 오늘만 나를 놔둬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아우구스누스가 집으로 내일 와서 다시 교리 시작한다 라고 돌아간 순간 그날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이 친구의 죽음이 아우구스누스의 그 천방지축의 제멋대로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슬픔으로 매우 어두워져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말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그가 없음으로 해서 내게는 괴로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은 사방을 두루살펴 그를 찾았으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있지 않은 모든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타가스테의 고향에서 모든 곳을 다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친구가 소중했던 기억은 모두 다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아우구스누스는 더 이상 타가스테에 머물지 못하고 카르타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도 적어졌고 그 다음부터 눈빛이 무진장 깊어졌어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것을 아우구스누스가 아주 뼈저리게 친구의 죽음, 이전에도 아버지의 죽음을 봤을 때도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이 못된 자식 아우구스누스가 자기 친구의 죽음이야말로 오히려 실존적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이켜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때 와서 이제 결국에 공부하기 시작하자 머리는 진짜 좋았던 모양입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자 카르타고에서 빠른 시간 안에 수학을 다 공부했고 교사가 되었고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명성을 떨치면서 수학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라는 경우는 자기가 공부할 때부터 그랬지만 공부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어땠냐면 아시는 분 계시겠다. 지긋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 어렸을 때 람보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람보 게임이 뭐냐면 지하철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지네가 1번 칸으로 뛰어들어가서 두두둑 하고 4번 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요즘에 못하죠.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뭐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서 개망신하면서 한정거장 가는 게 벌칙인 게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하철에서만 했는데 카르타고 애들은 교실에 와서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술 마시고 하는 애들이 자기가 공부 안 하는데 남이 공부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종종 난동을 부리곤 했어요. 이런 학생들을 아우구스누스가 자기도 옛날엔 사고 쳤었지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항상 입장이 달라요. 이게 중요한데, 아우구스누스는 자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실망이 최고로 고조되었을 때 천지한장이 나옵니다. 알리피우스라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같이 재능 있는 선생이 왜 도대체 거기 카르타고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로마로 와라. 로마에 오니까 모든 야심찬 로마 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겨루면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과감하게 어머니를 띄워놓고 속이고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마니교도들의 도움들을 받아서 드디어 멋진 학교를 차렸어요. 로마에서 제대로 수사학 학교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에서의 수사학 학교의 분위기는 딱 이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레이저로 광선으로 쏘시는 이 분위기.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뭐 무덤나 생각할 정도로 이 집중도를 가지고 이 철학 얘기를 30분 이상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건데, 로마 분위기가 딱 이랬어요.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물어보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카르타고랑 완전히 달라. 급이 다른 거야. 민사고 애들만 다 민사고에서 유학반을 추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에는 엄청나게 실용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얘네의 합리적인 제도는 등록금 후불제였어요. 뭐야? 강의를 들어보고 만족하는 강의만 내는 거야. 이거 두려운데 교수들 굉장히 이러면 큰일 나는데 뭐예요? 듣고 나서 만족하는 강의만 돈을 내는 등록금 후불제 같은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악한 자들은 악용했어요. 어떻게 해요? 30일 듣고 나서 돈을 낼 때가 되면 28일까지 듣고 이틀을 빠집니다. 뭐야? 무슨 표시로? 불만족의 표시로.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선생님들의 강의를 28일씩 듣고 돌아다니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무슨 태도인지 이해가 가시죠?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남들을 어떻게든지 뜯어먹으려 하는 자들한테 아우구스누스가 그 놀라운 사람들을 웅변하고 휘어잡고 하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궤변을 떠는 고등 사기꾼을 만들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가르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쟤네는 찌질하고 얘네는 아주 독사처럼 영악하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처럼 편지가 한 장 날아들었는데 직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황실 직인이 찍혀있는 거예요. 뭘 잘못 봤나라 했는데 맞아요. 뜯어보는 순간 뭐였어요? 나름대로 그 친구들이라든지 아우구스누스의 재능을 인정한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황실수사학학교의 교사가 된 것입니다. 황실수사학학교 교사. 느낌이 안 오실까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청와대 대변인 플러스 문화공보부 장관 플러스 교육부 총리를 합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애들의 교육을 맡고 황제가 얘기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웅변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자리가 무엇이었다? 황실수사학학교 교사 자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청구석에서 알지도 못했던 타가스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일치월장 성장해서 드디어 로마 제국의 핵심부,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있었지만 로마 황실은 밀라노에 가 있었는데 그 밀라노의 중심부에서 모든 세속적인 영예를 움켜잡을 기회를 아우구스누스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밀라노에 왔을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아우구스누스한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신플라톤주의라는 것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요런 자가 붙으면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신플라톤주의 그러면 누구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상인가요? 당연히 플라톤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구 문화, 서구 사상의 가장 큰 두 기둥을 대라고 한다면 우리 중세에도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될 이름이 무엇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기둥 중에서 제가 그 사진은 너무 슬라이드가 많아서 빼놓았는데 다 당연히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별법,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랑 다 외국인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유명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늙은 할아버지와 아주 눈빛이 예리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아테네 학당의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플라톤은 수직으로 들고 있고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수직으로 들고 있고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딱 한번 해주시겠어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다? 저 높은 이데아의 세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가르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책을
니코마코슬리하고 수평으로 들고 있고 손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도 충분한 그것입니다. 요건 요 정도로 끊어놓고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영원하고 불변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 다시 한번 플라톤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둘째 손가락입니다. 셋째 손가락 아니에요. 요렇게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요렇게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퀴즈, 그리스도교가 어디에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영원하고 불변한 저 세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르쳤던 플라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운동 변화하고 하는 이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을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매혹적으로 다가왔을까요? 대단하십니다. 플라톤이었어요. 플라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먼저 받아들인 것은 플라톤이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가? 그거는 움베르토 에코의 책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농담이고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자면 나중에 그리스도교는 플라톤과도 대화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도 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의 1000년 동안은 누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교의 지도가 되는 철학자였다. 스승이 되는 철학자였다. 플라톤이었습니다. 이 플라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려보자면 이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은 플라톤의 변형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좀 더 키워볼까요? 그림을.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저 위로 갈수록 저 일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저게 이데아 세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자는 뭐냐 하면은 일자라고 하는 것은 이데아 중에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 짱 이데아. 이게 일자, 선의 이데아라고 불리는 것을 신플라톤주의는 일자라는 이름을 썼고요.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일부러 제가 색깔을 칙칙하게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완전성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저 위쪽에 있어요. 일자로부터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완전성이 덜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분수 있죠, 분수. 위에서부터 콸콸콸콸 물이 흘러내리면 쭉 흘러내리는데 쭉 흘러내려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더 이것이 완전성이 덜해진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동을 안 하셨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뭐 체중도 그렇고 이거 싸이의 몸매와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싸이가 여기서 무대에서 공연한다. 이 뒤에 서치라이트가 있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기서 빛을 쫙 비치면 어디가 제일 밝을까요? 첫째 줄, 둘째 줄 이분이 제일 밝으시겠죠. 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지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의 안 보이세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무엇이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중심으로 가까워 올수록 완전성이 높아지고 완전성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꼭대기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빛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 모든 세상에는 더 중요한 건 뭐다? 위계 질서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질서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의 위계 질서 체계처럼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질서 잡혀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플라톤주의 핵심적인 사상이었고요. 이 흘러나오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 발출이라고 그랬고 우리 에코 책에도 나오는데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귀환의 과정이 있다. 귀환이라는 건 뭐냐면 일자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을 전체적인 구도로 신플라톤주의를 가르쳐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귀환에 대한 건 제가 독일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광부나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무슨 노래만 나오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느냐? 고향의 봄. 고향의 봄이란 노래만 들으면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띄워놓고 왔던 그런 것처럼 이 밑에 것들은 다 무엇 고향을 어디에다 두고 있다? 일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밀라노에 왔을 때 뭐로 왔어요? 황실수사 교사로 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황실수사 교사로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친구들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악수를 건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황제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로원 의장이에요. 그랬더니 뭐 또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억수로예요. 만수로. 집에 그래서 문부터 저기까지 들어가는데 2주일 걸려요. 뭐 이런 애들이 라티푼디움 가진 이런 귀족 애들이 모여서 노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람보르기니 타면서 사고 칠 애들이 여기서는 그런 사고를 안 치고 무슨 책을 들고 있어? 신플라톤주의 책을 들고 있는 거야.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이 정독도서관에 모여서 애들이 신플라톤주의 책을 읽어가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하는 그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아우구스누스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문학의 최고의 정말로 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과 함께 읽는 청년 지도자가 되었다. 그 청년들과 책을 읽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강론 들어봤어? 들었지. 난 정말 미사 내내 눈물 흘리느라고 강론에서 전혀 그 다음부터 미사도 제대로 못 봤어. 그래,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암브로시우스 주교님 강연은 뭐 이러는데 일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교에 그 천박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야, 근데 수사학적인 능력은 어떡하고? 여기서 꽂혔어요. 왜 꽂혔을까요? 수사학이라는 단어에 자기가 로마 제국에서 수사학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황실수사학학교 교사니까 자기야말로 수사학은 제일 잘한다는데 자기의 수사학을 칭찬하지 않고 누구의 수사학을 칭찬하느냐 하면 암브로시우스의 주교님이라는 분의 수사학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게 되었다? 찾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잡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를 잡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를 얼마나 하는지 위해서 다가가게 되었는데 강론 때를 가서 밀라노 대성당 가서 들어보는데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그러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전혀 뛰어난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광론대에 올라가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목소리도 크지 않고 잔잔한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뭐 베르길리우스, 키케로 좔좔 자기가 읽었던 학자들을 대니까 아우구스누스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건방지게 이렇게 딱 다리를 꼬고 덜덜덜 앉아가지고 지가 뭐 주교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 이런 지식인을 그리스도교 지식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꼰 다리부터 풀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해서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었는데 하필 그 구절이 이 아우구스누스가 성경의 모순이라고 느꼈던 그 구절들을 갖다가 꿰뚫는 이야기를 암브로시우스가 강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희생시켰을까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감정들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우구스누스에 하고 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죽이지 않고 그 가시덤불에 걸렸던 새로운 양을 희생시켜서 했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아들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겠어요? 그리스도,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무엇이다? 문자적인 의미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담겨있는 숨어있는 뜻을 바라보라라고 암브로시우스가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누스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다 비아냥거리면서 문자적인 의미만 바라보고 했는데 그 뒤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아우구스누스는 한 손에는 신플라톤주의의 책, 다른 손에는 무슨 책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듣고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다 해결해 놓았고 이 어머니가 돌아와서 어머니는 이 카르타고에 남겨졌었는데 밀라노까지 쫓아오셨는데 어머님이 스타가스테이 신사임당도 너무나 놀라운 행복에서는 갑자기 눈이 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인 줄 알았고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밀라노에 와보니까 진짜 노는 애들이 뭐 황제 손자, 뭐 원로는 아들 뭐 이런 애들이랑 놀고 있고 완전히 성공했는데 딱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여인이 하나 딱 붙어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데오다투스 엄마가 그 옆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기 싫어.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들 놈을 키워도 소용없다 온갖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내연의 철을 띄어서 돌려보내고 성공할 수 있는 여인과 약혼, 지방과 혼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을 좀 욕심이 과해졌어요. 뭐였냐면 약혼녀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당시에는 법정 연령이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10살짜리랑 약혼을 시켜놓으니까 아우구스누스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연의 처와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유감에 빠지게 됩니다. 밀라노에도 홍등가가 있었고 10살짜리랑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욕정이 강해도 변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태가 아닌 아우구스누스는 그만 그런 것을 빠졌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카르타고에서의 느낌과는 달리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뭔가 이건 더 이상 육체적인 쾌락 가지고는 더 이상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우구스누스가 이 밀라노 거리를 가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서양그지를 데려와야 되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양그지 데려왔는데 근데 이 양반이 딱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모든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이 양반은 너무 행복한 거야. 어떻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게 뭐다? 이게 자기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오히려 이 거지는 그 순간은 적어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행복감의 불행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황실 수사학과 교사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황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앵무새예요. 확성기예요. 황제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거짓말을 시켜서 현혹시켜야 되는 작업을 했어요. 자기는 적어도 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지는 적어도 거짓을 행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거지가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밀라노 왔을 때 초기에 행복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울증에 걸리시는 게 그렇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하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슬퍼지기 시작하고 아우구스누스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만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꺼이꺼이 한바탕 울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똘렐레게 번역하면 집어서 읽어라 하는 애들의 놀이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럼 애들이 놀이소리일 수도 있을 텐데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뭐라고 느껴졌냐면 내가 아까 공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성서를 들어서 읽으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이게 아우구스누스 묵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아우구스누스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성서를 딱 펼쳐서 처음으로 들어온 구절이 하느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 튀어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잔잔하게 읽어가셨는데 아우구스누스는 이 구절 하나하나가 자신의 척수에 들어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이거를 읽고 나서 아우구스누스는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황실수사학교 교사 자리를 모두 다 던져버리고 8개월 동안 카시키아콤에서 준비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싶었을 때 누구에게 다가왔을까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이런 세속적인 명예가 필요 없고 어디로 돌아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온전히 그리스도교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근데 제가 어버이날 아우구스누스 중세철학사 강의할 때는 꼭 한 가지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부모님을 속삭였던 애들은 한꺼번에 효도하지 마라. 어머님 아버님 병 걸리신다.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단계적으로 해줄 때만 아우구스누스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어머니한테 생각지도 못한 눈물로 키운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 그 행복감을 안겨드리게 됩니다. 오스티아 항구에서 아들과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한 천상의 행복과 같은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는 거기에 열병이 걸려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게 됩니다. 어머니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날 것인데 나의 시신을 모시고 가느라 고생할 필요 없다. 어디에 묻히든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와 함께 아우구스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뭐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 거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허버드 대학 교수가 한국인이라고 치면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에 머무는 것도 아니야. 황해도 해주에서 저기 사리원 어디 들어간 저 어디 시골 촌구석에 들어가서 기도 공동체를 꾸려서 시작했습니다. 금방 소문이 났고 짧은 시간 안에 결국엔 무엇이 되었다. 히포의 주교가 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히포의 주교가 되었던 아우구스누스, 여태까지 제가 모든 말씀드린 것은 어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책이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무슨 책이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아우구스누스의 생애, 태어나서부터 회개하는 장면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책들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철학을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분 무슨 책을 읽을지 추천해 주세요. 책을 추천해 드리면 철학들을 싫어해요. 그 다음부터 하도 어려워서 철학책들이. 그런 고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책은 무엇이 있다? 고백록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 조금 어렵지만 읽어주시고 근데 9권까지만 읽으세요. 10권부터 시간, 기억 이런 거 나오면 다시 아우구스누스가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9권까지만 읽으신다면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국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삼위일체론 신국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신국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죠. 아까 아우구스누스가 거지를 보고도 거지만큼도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자기가 한번 정말로 박진영이랑 비슷해 놀 만큼 놀아봤어. 돈도 해보고 명예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에서 행복감이 오지 않아. 그래서 아우구스누스가 깊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바깥에서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돌아다녔는데 아우구스누스가 행복을 진정한 의미에서 찾은 것은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찾았지만 여기서 신자 아니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우구스누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바깥에서 소유하는 것으로서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그것에선 진정한 행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을 찾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장 멋진 남친이나 아니면 가장 멋진 무엇은 어떠한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무엇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내면 안에 들어있는 행복 아우구스누스가 찾은 그것은 내면 안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꼭 종교적인 요소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충고 진정한 의미에서 최종적인 행복에 대한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 내면에서 발견하자라는 이 충고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실제적인 충고 한 단계만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아우구스누스한테서는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정독도서관이 종로구쯤 되나요 여기?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 종로구의 옛날 국회의원에 아주 끝내주는 한번 미담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한 여자 아나운서가 동네 목욕탕에서 굉장히 할머니들의 때를 빌어줘가지고 굉장히 칭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씁쓸해졌습니다. 왜 씁쓸해졌냐면 그래서 막 미담 진선미를 갖춘 아나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 달 뒤에 그 사람 남편이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이 때 밀어준 내조로 뭐가 되었어? 국회의원이 됐어요 남편이. 그 다음부터 물론 안 나왔죠. 우리 맨날 본 것처럼 선거 전에 왔다 간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머니들을 도와준 것은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그 안에는 아우구스누스가 바라볼 때 뭐가 결여돼 있어요? 사랑이 결여돼 있어요.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속임수였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인 행동, 올바른 행동이 되지 못한다. 가장 기준은 뭐다? 아우구스누스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50분 정도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이제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가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서히 계신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잠을 드시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가연파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부작용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게 되면 우리 여기 젊은 아리따운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꼭 여러분들도 옛날에 한때 경험하시잖아요. 뭔가 갖고 들이대는 애들이 있어. 계속 쫓아다니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데 계속 보내오는 거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그러죠.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사를 스토킹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살아봤던 애가 결국 그 선생님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선생님을 살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데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 뭐라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에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 강의까지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자, 봅시다.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오용되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슨 행위도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칭찬받는 어머니들의 사랑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할 때 아이들의 걸 다 해주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신경질 막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온 희생하고 그랬는데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는데 그게 다 뭐야? 아이들을 똘똘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둬 놓아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이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이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랑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쾌하게 구분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제안한 것 중에 굉장히 뚜렷한 부분이어서 요 가르침 하나만 전해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사랑은 그 대상을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용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경우 사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요? 향유. 그 다음에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사용. 그런데 이 옆에를 쭉 한번 신플라톤주의의 그 위계 질서도를 한번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요 중에서 윤리적인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윤리적으로 어떤 올바름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야말로 우리는 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자가 토끼 잡아먹으니까 이 나쁜 사자 너 왜 그랬어? 평화스러운 토끼를 잡아먹다니 이 나쁜 살토자 이러면서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사자들한테는. 이게 그럴 수가 없어. 누구한테만 물을 수 있어요? 인간한테만 윤리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인간보다 밑에 것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인간보다 위의 것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향유해야 된다.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인간보다 밑에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만이교 같은 건 물질적인 게 전부 다 나쁘다라고 얘기했다면 만이교나 이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는 많거든요. 다 버려라. 물질적인 건 다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 안에는 근본적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선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물질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탐욕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그릇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뭐가 되면 문제다? 목적이 돼버리면 이것들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동물들 사랑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우리 유기견, 제가 이효리 씨 같은 경우 유기견을 사랑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아주 다시 보았는데 이런 사랑의 방식도 있고 하지만 이러면 어때요? 영화 타워라는 데서 나왔는데 어떤 곳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소방수가 뛰어 들어갔더니 VIP룸에 사람이 있다 해서 뛰어 올라갔더니 구했더니 우리 방에 옆방에 우리 애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 타고 있는 방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애완견이었어요. 멍멍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소방수의 3명의 생명보다 자기의 애완견이 소중하게 여기면 하위의 것들이 더 수단으로서 사용돼야 될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잘못들이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돈은 여기 중에 어디 속할까요? 동물, 사지선다행하죠. 동물, 식물, 무생물, 진료. 돈은? 진료. 돈은 무생물이에요. 그러면 좋잖아요. 이거 5만 원권 묻어놓고 나서 자라나면 매출할 때마다 깻잎처럼 한 장씩 뚝뚝 뜯어나오면 좋은데 이게 무생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이자도 안 줘요. 거의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뭐다? 돈과 같은 것은 무생물이다. 등급 중에서는 굉장히 진료는 굉장히 낮은 것에 속한다. 돈이 나쁜가요? 돈 나쁘지 않아요. 돈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보다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나름대로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인간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두게 세우는 순간 세월호 느껴지세요?
뭐가 문제였나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의 생명에 희생시킬 위험성까지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메르스라든지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금전적인 어떤 판단이 먼저 앞선다면, 이런 것들은 아우구스누스는 왜곡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누스가 더 경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저 향유해야 될 대상들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들,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일자는 아까 무엇과 동일시될 수 있다 그랬나요? 그리스도교에 들어온다면 일자를 쉽게 무엇과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교의 기적인 신과, 유일신과 대체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일신과 대체해 놓는다면, 신을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위험성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이라는 곳에서 종종 무슨 마치 굉장히 고귀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벌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그 뒤에는 인간적인 탐욕, 어떠한 욕심, 이런 것들이 종교 전쟁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지나치게 대형화된 교회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정말로 좋은 교회니까 카리스마 있어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신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된다면, 아우구스누스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라는 내용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 있어서 아우구스누스는, 이 내용들은 그 나중에 에코의 책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세 시대 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맨날 기도만 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생각은 안 하고 미사나 하고 뭐 예배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들이 1차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철저한 논쟁, 그 다음에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교리들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뭐 도나투스라든지 펠라지우스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요 내용들은 요 내용은 뒤랑도 연결되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동서로 분할되어 있을 정도로 큰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 새로운 갖다가 점령지를 얻게 되면, 이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콜로세움이라고 로마 가셨을 때 보신 분 계시죠? 거대한 그거. 콜로세움을 지을 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로마 군들이 털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예루살렘 성전의 금 집기와 같은 것들이 그곳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초기에 로마가 정복 전쟁을 벌일 때는 정복하고 나서 쉽게 이것을 얻어냈는데, 로마 제국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려워졌어요. 왜? 전부 다 자기네 나라 땅이니까. 하지만 경제 수준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진장 사치하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목욕탕 한번 가보면 요즘에 우리 찜질방 비교도 안 됩니다. 뭐까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도서실까지 들어있어요. 좀 독특하죠? 이게 시플라톤주의 있지 않나? 찜질방 가서 책 보고 있지 않나? 이 아주 독특한 민족인데, 이러한 민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이곳에서, 이건 뒤에 나오니까 게르만족들이 있었어요. 게르만족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의 변경에 게르만족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 게르만족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는 처음에는 긴밀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잠깐 요거 뒤에 배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된 이런 어떤 경향 중에서, 이 게르만족과 로마족들은 이미 시기저 때부터 여러 가지 싸움들이 벌어지곤 했었는데, 이 싸움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통의 민족들은 로마 군인들이 가서 정예 부대를 무너뜨리면 그대로 다 패퇴하고 말았는데, 한 민족만큼은 그 민족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민족이었다? 게르만족이었어요. 무식하고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시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인들과 게르만이 싸워본 다음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민족들은 워낙 야만 민족이 바르바르가 이렇게 버버대는 이런 뜻인데, 야만인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절대 들여놓지 마라. 쟤네들은 위험하니까. 너무나 위험한 민족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리나라처럼 만리장성을 쌓고 바깥에다 두고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이 게르만족과 로마족은 갈라져 있었는데, 동쪽으로부터 무슨 족이 등장했냐 하면
훈족, 이거는 황인종인데 훈족이 들어오면서 동고트족, 서고트족을 게르만족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하면서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다? 로마 제국 국경 안으로 들어온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초기의 로마 제국에서는 아주 강건하게 자기 아들들이 나가서 다 싸웠는데 엄마들이 이제 기름기가 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좀 신기하죠? 청문회 하다 보면은 군대 안 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을 조금 가지면 집안에 재앙이 내리는 모양이에요. 군대를 못 가 애들이 자꾸 군대를 못 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로마도 그랬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야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용병을 샀어요. 지 아들이 갈 시기면 두세 명의 용병을 데려다가 집어넣어주면 그것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용병으로 쓰기에 제일 좋은 민족이 로마 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민족이었어요? 게르만족이었어요. 무식하고 용감하게 이럴 데 없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민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만 이 게르만족들을 갖다가 다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다. 410년경에 400년 무렵에 로마가 그만 파산 선고, 그리스처럼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무엇을 지불을 못했다? 용병들은 왜 싸우나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월급 때문에 싸우는 건데 월급을 지불하지 않게 되자 로마 이 게르만족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한번 싸움이나 해보고 나서 죽자. 우리가 잘하는 게 싸움뿐인데. 근데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워낙 조직화된 모든 로마 군인들이 핵심 요점은 다 잡고 있었거든요. 바깥쪽에다 게르만 용병을 두고 로마 구경인 한 번 하고 죽자고 쳐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해서 로마 군인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으러 갔던 로마 군인들이 자꾸 안 죽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 버렸다? 로마를 점령해 버렸어요. 410년에. 410년에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그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410년에 로마를 점령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도망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든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이 오게 된 줄 알아?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교 때문에 그래. 왜? 그리스도교야말로 과거에 우리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한 명이 로마 군인이 죽으면 10명의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수하는 강한 권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면서 392년에 국교가 되었는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식으로 나약한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멸망이 되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로부터 아우구스누스가 이러한 얘기가 로마 제국의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히포의 주교로 있었던 아우구스누스한테까지도 이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아우구스누스는 분기탱천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다. 아무리 그렇지 모든 것들을 속죄함을 잡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교한테 핑계대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노해서 보통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뭐 가서 논쟁을 벌일 텐데 아우구스누스는 펜을 들었어요. 아무리 분노했다 그렇지 펜을 들고 몇 년 동안 분노했다? 14년을 분노하게 됩니다. 14년을 분노해가지고서 써놓은 책이 이게 그 깨알 같은 글씨로 1500페이지가 나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데 10만 원밖에 안 해요. 세 권 합쳐서. 근데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보면 아주 거대하게 이 아우구스누스가 당시에 세상을 이해했던 구조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우구스누스는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낡은 사람, 자기가 욕정에 끌려서 살아갔던 낡은 사람과 새로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했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카바레 가서 놀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카바레족들 있고 정독 도서관족 인문학 좋아하셔서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돌도 그랬죠. 옛날에 뭐 H.O.T, G.O.D 다 풍선 들고 모이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함께 모인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함께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전체 세계는 신국론이라는 책의 이 제목인데 치비타스, 신의 도시 또는 천상의 도시,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다. 이 지상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들은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의 싸움으로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다투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15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는 일화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국론 4권에 나오는 주제인데요. 신국론 4권에서 아주 유명한 임금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승한테 배웠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0년 만에 인도까지 모든 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임금이 있습니다.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신국론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나오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전술의 대가였어요. 모든 어떤 전술을 했는데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무리 용맹한 사람들도 일주일을 굶으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보급품을 항상 잘 챙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급품이 끊겼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대노했고 최정예 부대를 다시 보내서 왜 보급품이 끊기게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마케도니아 그리스로부터 넘어오는 군수품을 해적이 털어버렸어요. 간땡이가 배 밖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튀어나왔는데 뭐야? 알렉산더 대왕의 보급품을 가서 턴 거예요. 그래서 잡아왔으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무엇이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뻣뻣한 거야. 뻣뻣하게 나와서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알렉산더이 대노에서 하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네 나네나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네 나네나 다를 게 뭐 있나? 나는 조그만 배 하나 가지고 하나 터니까 해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너는 수십만의 대군을 걸고 남의 나라를 털고 다니니까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과학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법도 있고 이렇다 할 때 자기네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막가파도 법 있었어요. 배신하면 죽인다, 뭐 하면 털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다 조직이 있지 않냐, 의리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장군들한테 그런 거예요. 장군들 중에서 대왕을 위해서 죽을 사람 있어? 라고 아무도 얘기 못하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네, 형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외적인 형태만 바라보면 국가나 강도 때나 거의 비슷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었다? 국가다운 얘기가 들리면 무엇을 갖춰야 한다? 아우구스누스가 가르치는 것은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움.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한 줄 아냐? 그리스도교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초기에 로마 제국의 그 강건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정의라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너희들은 국가다운 국가가 아니라 너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로마 제국은 강도 때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모두가 자기의 사용만을 탐하는 이러한 내용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정의가 무엇인지 각각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장렬한 문체로 필치로 14년 동안 이 책을 갖다가 쏟아서 나눠놓게 됩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나중에 우리 중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용했어요. 중세에서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 그러면 땅의 나라는 종종 국가와 동일시되곤 했는데 세속적인 국가와 신의 나라는 무엇과 동일시였을까요? 신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신의 나라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한다면 종종 교회랑을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나라는 무엇? 교회와 땅의 나라는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또 벌어졌다? 교회와 국가, 황제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카노사의 굴욕, 아비뇽 류수, 엎치락 뒤치락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우구스누스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만일에 요 내용이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정관료들도 그리스도교인들도 행정관료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른지를 갖다가 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세의 직면을 맡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의 시민, 즉 천상 왕국의 시민임을 알고 있다. 예컨대 홍위 제사장으로서, 행정장관으로서, 영조관으로서, 지방총독으로서, 황제로서 봉사하면서 지상의 국가를 지도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그가 그리스도인이거나 충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천상에 둘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왕국의 시민들이 바빌론의 일에 종사하여 땅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상의 나라에서 현세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상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정치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독일 정치가들과 비교하면 속상할 정도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망하냐면 곳곳에서 어디에선가 눈에 띄지 않는데 자기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작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우구스누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과 그것이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야? 신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천상적인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하여 우리가 곧 그들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덕의 자식들마저도 때로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매우 엄격하게 서로 갈라놓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종교인들이라면 서늘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갖고 종교 지도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일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신의 나라에 몸이 속해 있다고 속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져 나가게 된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욕하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노 주교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게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열정적으로, 하지만 더 소중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상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유학 나가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민주화 되기 전에 어두울 때 유학을 나갔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의미에서 아마도 제가 대학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때의 선생님들이 사라지셨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신 다음부터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살았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리 어둠이 짙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리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올바른 나라에 대한 것들은,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들에게 담보되어 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 한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한 얘기예요. 사실 안 망했으면 원했어요. 하고 안 망했으면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청했지만 하는 꼬라지가 점점 더 가라앉는 배를 살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때 무슨 꿈을 꿨어요?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부분을 베푼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에 죽고 나서 그 히포라는 곳은 게르만족들한테 점령당했고 반달족한테 점령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문화는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 중세에 들어가기까지가, 혹시 암흑기라고 부른다면 약 요 시기는 암흑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1600년이 전체가 암흑 시기가 아니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말년부터 칼 대제가 시작되는 약 800년도까지는 그다지 뛰어난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중에 부자는 망해도 몇 대는 가죠? 3대는 가는 경우인데, 그 3대 가는 부자, 마지막 부자 한 명만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강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480년경에 태어났어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 몇 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했어요? 서로마 제국이? 진짜 예리하시네요. 476년에 멸망했는데 그냥 480년에 태어났어요. 원로원 가족이었어요. 원로원 가족이었는데 얼핏 바라보면은 굉장히 불행하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도 로마의 중요한 귀족 가문들은 유지되었어요. 이 보에티우스의 진짜 이름이 뭐냐면 아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비리누스 스파르투스 보에티우스예요. 토르카투스 보에티우스예요. 아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비리누스 토르카투스 보에티우스. 뭐야? 무진장 끝내주는 가문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니치우스였어요. 아니치우스라는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섭렵했고, 하지만 이 서로마 제국을 게르만족이 점령했을 때 완전히 통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쪽 로마 귀족들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보에티우스는 당시에 아테네 유학생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안에서 엄청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는데 보에티우스는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아마 보에티우스가 지금 있었으면 아마 세월호나 메르스를 다 해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욕심도 없이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승승장구해서 그만 어떻게 되어버렸다?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게르만족의 통치 아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뭐예요? 재상이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태클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과 내통했다는 것을 보에티우스는 뭐라고 할까?
롤러코스터예요. 인생이 쫙 타가지고서 재산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면서 모든 직책을 잃어버리고 사형수가 되어서 파비아의 감옥에 가서 갇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만일에 로마 제국 같은 시기였면 이 정도의 귀족은 변호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면서 모든 것들을 적어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무슨 시대야? 게르만족의 시대야. 보에티우스는 제대로 변호도 한번 못 해보고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게 된 현상 속에서 워낙 계획은 엄대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남들이 읽지 못하니까 다 번역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44살에 생애가 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철학의 위안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맨날 배운 것, 철학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면 상선도락, 훌륭한 사람들은 뭐 많은 복을 받게 되고 사람들 못하는 자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건 달라요. 뭐냐면은 악한 자들은 맨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는 거고 미생을 떠올리시면 돼요.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제대로 사는 자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럽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세상의 부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철학의 위안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떤지 무엇이 어떤지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아주 멋지게 써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에티우스가 얘기해주는 얘기하면서 서서히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덧없는 행복을 꿈꾸고 있을 때 톤이 비슷해요. 아구스토스와 슬픔의 시간은 이미 내게 가까이 와 있었노라. 이제 부르니 행복의 거짓 탓을 벗겨놓고 나니 앞으로 나의 생활은 쓰디쓴 삶만으로 연이어있네. 오 나의 것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때마다 나를 유복하다고 찬양했더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보에티우스를. 불행에 떨어진 그 사람인즉 항구한 행복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거늘 그 위대한 돈과 명예와 지위를 누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씁쓸하진 않을 텐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의 그 씁쓸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할 사람조차 없어요. 제3일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와서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때 이 보에티우스가 정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혼자 놀기의 정수입니다. 혼자 놀기. 더 이상 대화할 사람도 없어요. 한 명만 있더라도 이 고통을 토로하면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혼자 놀기 위해서 자신의 가상적인 자신이 공부했던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냅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필로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얼핏 바라볼 때는 고생했다 보에티우스 안아줄 줄 알았는데 철학의 여신의 등장과 대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꼬기의 대가예요. 사실 나는 보에티우스 네가 지혜를 사랑하는 아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의 고통에 그냥 생날리 떠는 거 보니까 너는 감정에 치우친 자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니구나. 뭐 누구 약 올려요? 지금 이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여신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너의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너가 행복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는 거예요. 철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한번 내가 행복의 본성과 특성 밑에 달랑만 읽을게요. 그 진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그 행복을 차지하였을 때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귀중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행복이 떠나갔을 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외적인 어떤 것들이 너한테 행복을 가져다 줬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너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에티우스의 얘기예요. 재물이나 지위, 권세, 명예, 쾌락 등은 그것들이 약속하는 바 선을 줄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도 완전한 선이 못 된다고 또한 이런 것들은 행복으로 이끄는 길도 아니며 더구나 그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이러한 논조로 보에티우스는 이 철학의 위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바라 보이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에티우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성공했다는 자들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설령 모든 사람을 속이고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고 죽어간 사람들조차도
그것은 무엇이다? 너는 마지막에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의 모든 것을 보는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의 그 계산은 너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보에티우스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 모든 정의도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바로 보에티우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결국 이 보에티우스라는 마지막 촛불이 꺼져가면서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두 다 쇠망하고 말게 됩니다.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300년을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서로마 제국은 그렇게 끝났는데 딴 쪽에서는 오히려 문화적인 부흥기가 오게 됩니다. 어디? 동로마 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느낌만 보세요. 어디에 있는 거죠? 터키의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놀랍고 이 놀라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정신적인 부분이 계승이 되었고요. 이 계승이 되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서유럽의 르네상스로 들어올 때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서로마 제국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 기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결국 410년에 로마가 점령당하고 수도가 점령당했다고 그냥 망하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버텼지만 결국 몇 년? 476년에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근데 놀라워졌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언대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데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더 퍼져나갔어요. 게르만족들한테까지 모두 다 오히려 게르만족의 영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영역을 넘어서 그리스도교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움베르토 에코 책의 2권, 3권, 4권, 1000페이지씩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신앙이라는 것과 이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나 보에티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과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거나 무엇을 믿는다라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게 되었고 끊임없이 질문에 대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의 어떠한 확신들을 가졌던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것인데 인간의 그런 신앙을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은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인간들한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 신앙에 대한 계시도와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계시도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인간들이 만일에 인간 이성도 하느님께서 부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가 단순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남아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성의 이해를 강구하는 신앙주의, 신앙만으로 하는 얘기도 안 했고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따지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건 난 절대로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독단적인 이성주의 이 모두를 갖다가 피하려는 것이 중세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중세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바퀴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조화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크레데 ut intelligas 너희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십시오. 뭔가 신앙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성적인 이해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이 차 끝내줘. 100km까지 4초 5초밖에 안 걸려. 그냥 밟으면 그냥 디자인도 끝내주는데 람보르기니 그냥 쫙 하고 달려나가. 그래? 야 이건 한번 타봐도 되지. 물론 너한테 주는 건데 너 실컷 타.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브레이크는 없어. 타시겠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밟을 수는 있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신앙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들이 일반적인 이성으로 구해주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조향장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 이성적인 광기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에서의 만행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이름으로 나타나느냐?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죽일 때도 모두 다 트라우마를 걸리면서 하는데 IS들 하는 행동 보시죠. 10대 소년들이 왜 쏴 죽일 수 있냐 하면 그들의 규정에 의해서 자신들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모든 행위들이 선한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가서 무슨 땅 밟기를 하고 이 모든 폭행은 무엇을부터 나타난다?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수백 킬로를 달리는 자동차지만 브레이크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세시대 때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적어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살펴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우리들이 같이 보았던 거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 1600년 중에 아우구스누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아우구스누스의 향유와 사용의 구분과 같은 것들 아니면 사랑의 윤리학과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방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평생을 걸고 오직 삶의 의미만 차지했던 자들이 누구다? 중세 수도의 수도원들이나 이러한 중세의 사상가들이었다. 그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아우구스누스의 사랑의 윤리학을 여러분이 어떤 책을 통해서 읽으셨다면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내가 뭘 사랑하고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사랑할 만한 가치를 있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우리한테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을 향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반문들은 충분히 중세에 들어가 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을 통해서 주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마 우리 차용우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겠지만 근대에 과도하게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을 절대화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절대하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러한 인간들의 과학적인 발달이 삐딱하게 되면 욕망에 의해서 600만을 가스실로 효율적으로 갖다 쳐넣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아벨라우스가 스스로 때에 입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인간들의 한계를 갖다가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점점 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환경을 피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젊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이 지네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 그 원전 터졌을 때 일본 그럴 줄 알았나요? 메르스는 어떠세요? 난 진짜 메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최고의 병원조차도 어떻게 제대로 막아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한다면 오만은 떨지 말자.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얘기를 하자는 진솔한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중세의 철학자들한테 발견될 수 있다.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 21세기에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21세기에다가 중세가 던져주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 철학과는 상관없이 생겨난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가 자기의 어떤 틀을 갖다가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면 우리 한국까지 전해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였다? 당대의 문화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서 수용하는 배타적이지도 않지만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그것을 끌려가면서 그것에 종속되지도 않는 균형 잡힌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 가지 생각할 포인트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체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는 특히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 그리스 철학을 제가 상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신플라톤주의 중에서 어떤 요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요소들은 과감하게 수정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한국의 우리 외국 문화를 어떻게 보면 마구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국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주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소중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갔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빨리 퍼져나가서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평등과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이었어요. 왜 매혹적이었냐면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빨리 퍼져나간 것은 철학적인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믿음들이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자유이거나 종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한테 소중한 아들이라고 선포된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기득권자들한테 그것이 복음이었겠어요?
억압받는 자들한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민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억압받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초기의 핵심적인 정신, 우리들이 소위 뭐 백이민족이고 그랬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민족 문화, 우리 다문화 가정들한테 이걸 하는 것을 보면 평화에 대한 이념과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교와 우리 민족과의 유사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방,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문화와 함께.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신 얘기는 중세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행한 만행, 중세 말기부터 행한 만행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역사도 거기에 다 나오게 될 텐데, 무엇과 결탁되었을 때 그리스도교가 가장 최악이 되었다? 권한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결탁되었을 때 그리스도교는 가장 최악의 모습,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와의 갈등을 느끼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원류적인 그리스도교의 초기 문화로 돌아가게 된다면 처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들을 초기 그리스도교의 문화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중세 중에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세의 1000년, 1600년 안에는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끌어낼지는 그건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던지고 어떠한 것을 던져서 중세로부터 무엇을 끌어낼지. 1차적으로 저희 중세 철학자들이라든지 중세 학자들의 몫은 이 한국 사회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고 그것을 먼저 캐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던져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선적인 연구를 해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엄청난 보화가 많습니다. 정말로 보화가 많은 중에 이것들을 캐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작업을 꾸준히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황하고 아주 그런 품을 드렸을 수도 있을 이 강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점들을 다 대답은 못 드리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힌트와 나아갈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들으신 분들 중에서 가셔야 될 분들 편하게 돌아가시고요. 우리 편안하게 남은 시간 되실 분들 남아서 같이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으로부터 또 이런 말씀을